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목자를 세워 왕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자를 세워 왕이 되게 하리라.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1절부터 32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4장부터 23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를 콕 찍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 함께 하시는 표징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40장 이하에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가장 주된 내용이 성전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그 성전이 곧 임재고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나온 그런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여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여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특별히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라고요? 결국 이루시는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레위기 제사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묘사하고 있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을 목자로 비유한 말씀이에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그 양떼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짐승떼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은 진정한 아주 평안,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목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바로 양의 모든 삶이 그 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목자로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지금껏 어떻게 했어요?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떼를 잡아먹고 그 양떼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빗대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세우는 그 왕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없이 내버려진 그 양떼들 그들에 대한 책임을 그 목자들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고 죽음을 당했던 그 양떼들을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서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서도 양과 염소, 순염소를 구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자들, 그 목자들을 양떼 가운데서 골라내고 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은 걸러내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흩어졌던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던 그 양떼를 하나님이 친히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목자를 뭘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갑자기 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선거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그래프가 어떤 후보는 높고 어떤 후보는 낮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높은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낮은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을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로 모여진 그 예언들이 다시 선포돼서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신약이 이해가 되고 에스겔서를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메타포들 그리고 예언들이 성취되고 모아지고 다시 새로운 메타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지금 매일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우리 이 강해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강조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생성되고 있는 이 목자와 양, 그리고 이 목자가 왕이 되는 메타포, 이 메타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해주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신약을 여러 번 읽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라는, 그리고 목자가 왕이라는 이 메타포를 뭐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지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이 메타포를 통해서 신학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명확하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것은 당연한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목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책임감이에요.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에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꺼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시험적으로 착용해보고는 걸리적거린다고 그냥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만 쥐고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갑니까? 34절에서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불과 10살 미만, 10살 어간쯤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가 달려드는 그 척박하고 험악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거지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매 순간들, 그 순간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그 위태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많은 시편에서 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목자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해요? 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다윗이 어릴 때는 목자였다가 그리고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별히 시편 93편이나 97편 혹은 99편에 가보면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 장면을 시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는 그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 왕의 즉위식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반응하고 화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즉위하면서 실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이양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즉위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산으로 들로 광야로 심지어 이방나라 원수의 품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한 20년 가까이 하죠.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숱한 고비들을 넘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던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넘으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쥐고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온전히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의 통치자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그 목동, 그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시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한 3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 때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하나로 표현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사사시대의 문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데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불행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목자요 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 그리고 왕이라고 표현해낸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말이죠. 이미 우리가 시편 강해와 그리고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 일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땅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온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시온.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이방인들의 왕이 통치하는 바로 그 땅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정복을 해요. 수도를 거기로 옮겨놓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 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언약궤를 찾아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갖다 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 시편들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도다.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99편 2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눌러 앉아서 이방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온, 그곳을 이제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신을 제압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불렀던 그 시온을 다윗은 뭐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것이죠. 그러면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위대하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목자요 왕이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온을, 이방인이 다스리고 이방신이 통치하던 그 시온을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땅,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윗은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다윗의 그 통치하심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타포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윗의 통치가 그 누구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 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가 곧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한 메시아를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 다윗의 예언적 선포,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메타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예언적 선포, 구속사적 예언의 선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소환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 고백했던, 다윗이 그의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그 고백과 하나님을 자기 왕이라고 표현한 그 고백, 그 두 고백을 지금 여기서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중에 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뭘로 만든다? 왕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목자와 이 왕의 이 메타포가 누구에게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자꾸 외쳤다고 그랬죠. 하나는 반복적으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이 심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금 바로 오늘 이 30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지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서 이루실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등극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삶, 실패한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청산하시고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여기서 오늘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왕 없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고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 인생을 통치할 왕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치할 진정한 왕, 그 왕이 없으면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왕 노릇해요. 때로 돈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때로 질병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자식이 또 내 삶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왕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요. 아니,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내 삶을 흔들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왕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시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